샬롬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좀 답답하고 또 온라인 공부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주 또 열심히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면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그릇.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릇들을 준비해 왔어요. 각기 모양도 다르고 또 크기도 다르고 또 어떤 것은 재료도 다 달라요. 그런 이거 같은 경우는 국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간장 같은 것들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그릇은 어떨까요? 뚜껑이 달려 있어서 아마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통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물을 담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물병도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컵인데 이렇게 다양한 그릇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릇들 가운데 저거는 플라스틱이니까 쌀 거야. 별로 안 비싸. 이거는 비쌀 것 같아. 좋은 그릇이야. 비싸니까. 저거는 싸니까 나쁜 그릇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릇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보다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그 용도에 잘 맞춰 사용할 때 우리는 이 그릇을 참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쁜 그릇은 아니지만 쓰지 못하는 경우가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예를 들면 이 물컵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컵이 깨졌다면 물을 담을 수 없다면 그러면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컵은 쓰레기통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그릇들이 집에 있어요. 어떤 것은 돈을 많이 주고 산 귀한 그릇도 있고 어떤 것은 가볍게 돈을 사서 아주 가볍게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지만 그 그릇들을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쓰는 것을 잘 맞춰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잘 맞춰 쓸 때 우리는 참 잘 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그릇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 그릇들이 어떤 자기 기능 역할을 다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썼다 안 썼다라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그릇이었까요? 오늘 바로 주제는 우리는 어떤 그릇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고 공동체가 커지다 보니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사람을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7명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이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구제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말씀에도 아주 탁월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도로에 맞아 순교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바로 앞장서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돼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 말은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와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다메섹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가운데에, 과정 가운데 갑자기 길에서 아주 강렬한 빛을 보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사울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누구기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울은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그러자 그 빛 가운데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지금 사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잡으려고 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만난 사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함께 갔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오직 사울만이 이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후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앞을 보지 못한 이 사울은 3일 동안이나 먹지를 못했어요. 음식을 마시지도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마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다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아마 혼란스러웠고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아주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이,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3일 동안 사울에게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3일 동안 사울이 기도하며 있는 가운동안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많은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고 또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 아나니아가 역시 이제 날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유다 집에서 다소에 살고 있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거라 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이 아나니아가 이 음성을 듣고 바로 달려갔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다메섹으로 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대. 우리를 잡아서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온대 하는 얘기가 이미 들렸기 때문에 이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아나니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나니아야, 가거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세상의 권세를 가진 많은 임금들과 또 우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해, 나를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용기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정말 가보았더니 이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앞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기세등등했던, 잡으러 왔던 그 사울의 모습이 아주 처량해 보였어요.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울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그동안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눈에 덮여있던 비늘이 그 순간 모두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전에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듣기만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다니,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는가? 미워해서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었어요, 전에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복음만 전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라고 증거하는, 이 복음을 위해 평생을 산 예수님의 그릇.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은 나를 위해 사용할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쓰임받는 그릇으로 바뀐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사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미워하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그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릇일까요? 나의 몸과 마음과 신앙생활을, 믿음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택한 바른 그릇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또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만들어갈 때 여기에 있는 그릇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항상 믿음 가운데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사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며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릇으로 바뀐 사도 바울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